오늘 남자 파트가 아주 힘이 있는 게 좋았습니다. 남자들이 꽉 찬 게 아주 보기 좋습니다. 박수 한번 쳐드릴까요? 성경은 예수님이 이 땅에 참 인간으로 오셨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복음서가 증거하는 예수님의 공생애의 시작을 봐도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의 공생애는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심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 세례가 무엇입니까? 세례란 죄 씻음의 표현이고 증거입니다. 그러나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심으로 오히려 참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신 것이 바로 세례의 사건인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마태복음의 본문에서 보듯이 광야에서 마귀의 시험을 받으십니다. 즉 죄 씻음을 받았으나 여전히 마귀의 시험을 받는 연약한 인간의 모습을 예수님의 시험 받으심을 통해 보여주심으로 예수님께서 참 인간이셨음을 보여주신 또 하나의 증거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받으신 시험의 내용은 곧 인간이 겪게 되는 시험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 그 시험을 어떻게 이겨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 예수님이 받으신 시험에는 몇 가지 중요한 배경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첫째로 예수님이 공생애를 앞두시고 밤낮으로 금식하신 때에 시험 받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사역을 앞에 두고 기도로 준비하던 중에 받으신 시험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시험을 영적으로 연약해졌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 받으신 때는 영적으로 연약한 상황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사역을 시작하기 위해서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며 기도하신 후에 받으셨음을 보여줌으로써 시험은 영적으로 연약해짐의 문제라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준비할 때 온다는 것을 보여준다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을 시험의 장소로 이끄신 분이 성령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곧 이 시험의 주체는 마귀이지만 그 시험을 허락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마치 욥이 시험을 받은 것과 같은 것입니다. 욥은 하나님 앞에 경건한 자였으나 마귀의 시험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물론 하나님은 그것을 허락하십니다. 이것은 곧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 시험이 단순한 마귀의 장난이나 개인적인 일탈로 치부할 수 있는 것이 아님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히려 하나님은 시험을 통해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준비를 굳게 하신 것이고 예수님의 사역의 의미와 성격을 분명하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오늘을 사는 신앙인들 역시 마찬가지라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 닥치는 수많은 시험은 단순한 개인의 일탈의 문제라기보다는 오히려 믿음의 삶을 살아감에 있어 진정한 믿음의 삶이 무엇인지 또한 그 길을 가기 위해 이겨내야 하는 문제들이 무엇인지를 미리 가르쳐 주시는 것임을 보여준다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이 시험 받으신 곳은 아무도 없는 광야였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마귀의 시험에 굴복했다 하더라도 아무도 그것을 본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귀의 시험은 곧 자신과의 싸움임을 보여주는 것이고 또한 시험의 성격이 우리 인간의 본성에 관한 문제임을 가르쳐 주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을 사는 현대인들을 가리켜 개인주의자들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삶의 영역은 오히려 더욱 개방적이고 사회의 영향력을 더욱 점점 더 크게 받고 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시험 역시 사회 속에서 겪는 어려움으로 치부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광야에서의 예수님의 시험을 통해 시험은 사회적 관계의 문제가 아니라 식욕, 명예욕, 권력욕 등 모두 인간의 본성인 욕심과 결부되어 있는 문제들임을 보여주고 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받으신 시험의 내용이 무엇인지 하나씩 자세하게 살펴보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 시험의 내용이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무엇보다 예수님은 그 시험을 어떻게 극복하고 물리쳤는지 그 깊이 들여다보는 것은 우리들에게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첫째는 돌들을 떡덩이가 하게 하라는 시험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적을 행하라는 시험이 아닙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은 지금 자신의 사역을 위해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였습니다. 그러므로 돌들을 떡덩이로 만들라는 시험은 곧 단순히 기적을 행하라는 것을 넘어 먹고 사는 문제이고 인간의 가장 원초적인 식욕의 문제인 것입니다. 마귀는 이 시험을 통해 예수님께 이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역 중요하지, 그래도 먹고 살아야 되는 건 아니겠느냐. 그러니 먼저 먹고 사는 것부터 해결해. 그게 먼저야. 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도 여전히 맞닥뜨리는 시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겠노라고, 믿음으로 살겠노라고 다짐하는 사람들 앞에 가장 먼저 닥치는 문제가 바로 먹고 사는 문제이니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 항상 먹고 사는 문제에 걸립니다. 우선 먹고 사는 것부터 해결한 후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더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한국 교회에도 적용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한 공동체입니다. 하지만 언제부터인가 교회도 먹고 사는 문제에 집착하기 시작합니다. 우선 교회가 든든히 서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맡기신 사명보다 돌에 해당하는 건물이나 재정에 얽매여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먼저 재정을 채우고 사람들을 모으고 근사한 건물을 짓고 그리고 나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마귀의 시험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히려 인간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문제는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임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에도 이와 비슷한 말씀을 몇 번씩 되풀이하십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즉 믿음의 사람들의 가장 우선순위는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이고 그것이 곧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임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성도들이 여전히 먹고 사는 문제에 무너집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항상 염려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는 그래서 항상 나중의 문제가 되고 맙니다. 그러면서도 더해주시는 축복을 구하는 모순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어찌 그 삶에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나타나며 어찌 그 삶에 감사와 감격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바로 한국 교회의 모습이 이와 같고
우리 신앙인의 모습이 이와 같지 않은지 깊이 되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명예를 누리라는 시험입니다. 마귀는 본문 6절에서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 기록하였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고 시험합니다. 즉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높은 성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는 것으로 증명하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도 이 시험에 무너집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은혜를 무엇인가 특별한 경험이나 기적을 통해 증명되어지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 하나님께 요구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면 그 증거를 내게 보여주십시오. 그렇게 요구합니다. 그것이 나타나지 않으면 마치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합니다. 한국 교회도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마치 겉으로 드러나는 증거가 있어야 그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성도가 많은 교회가 좋은 교회고 건물이 웅장하고 커야 좋은 교회고 그런 교회를 담임하는 목사가 훌륭한 목사고 영역이 있는 목사라고 생각합니다. 지극히 결과주의적인 신앙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모두 또 그렇게 보이려고 애를 씁니다. 하지만 조금만 생각해보면 이런 모습은 참으로 우스꽝스러운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만일 그런 식으로 얘기한다면 신천지가 좋은 교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이니 말입니다. 이만희는 좋은 목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의 교준이 말입니다. 신천지처럼 많이 모이는 곳이 어디 있고 이만희처럼 세상적으로 성공한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되겠습니까? 좋은 교회는 눈에 보이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닙니다. 그 착각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함으로 그 위세와 능력을 뽐낼 것을 요구합니다. 뛰어내리면 하나님의 사자들이 손으로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는 영광을 내세울 것이라고 유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릴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자신들이 그 영광을 가로채려고 합니다. 왜 믿음 생활을 합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왜 믿음 생활합니까? 하면 복받기 위해서 잘 되려고 믿음 생활을 한다고 대답합니다. 즉 하나님의 영광을 자신이 가로채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드러내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교회도 자신의 이름을 높이는 일에만 힘을 쏟습니다. 자꾸 대형 교회만을 지향합니다. 그래서 그 안에 있는 자신들의 이름을 높이려고 합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서 교회 안에서 자신의 직분이 높아지는 것에 관심을 쏟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생각처럼 되지 않으면 언제든지 교회를 떠납니다. 항존직 선거 이후에 겪게 되는 많은 어려움들을 바로 그런 모습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마귀의 시험에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말씀합니다. 즉 하나님의 능력을 시험하지 말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시험하지 말며 하나님의 부르심을 시험하고 의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사랑과 은혜를 믿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하는 존재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눈앞에 보이는 대단한 성공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닙니다. 눈앞에 보이는 근사한 건물이 하나님의 역사가 아닙니다. 놀라운 기적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닙니다. 그 모든 것이 없어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우리에게 놀라운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녀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위해 충성해야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과 조롱을 당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한 번도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과 은혜를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것은 십자가의 고난과 고통과 죽음이었으나 예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과 은혜 그리고 사랑과 능력과 부활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했습니다. 결국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셨습니다. 우리 역시 예수님의 삶을 본받아야 합니다. 의심은 믿음과 같이 설 수 없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증명은 믿음이 아님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는 시험입니다. 즉 권력욕이고 목적 중심주의입니다. 우리 옛 속담에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과정은 어떻든지 간에 목적을 이루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왕으로 오셨습니다. 천하 만국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만일 그것만을 생각했다면 아무도 없는 광야에서 마귀에게 한번 엎드려 경배함으로 천하 만국을 얻을 수 있다면 그것보다 쉬운 방법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은 그 목적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목적보다 과정을 더욱 중요하게 여기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고난이고 죽음이었습니다.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이 없는 왕은 예수님에겐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오늘을 사는 현대인들은 이 시험에 너무 쉽게 무너집니다. 목적을 위한 삶을 삽니다. 그래서 과정은 생략되기도 하고 과정의 잘못은 쉽게 용서하기도 하며 받아들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하든 무조건 성공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성공지상주의, 결과 중심주의가 팽배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고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흥할 수만 있다면 다른 교인 빼내오기도 서슴지 않습니다. 세상의 방식을 들여오는 것에도 거리낌이 없습니다. 경품잔치도 하고 교회 안에 경쟁 구도를 들여오기도 하고 보험회사에서 고객 유치할 때 쓰는 방법도 들여오고 경제 논리도 앞다투어 들여오고 세상 경영 방식도 들여오고 부흥할 수만 있다면 물불을 가리지 않습니다.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교회에서는 좋은 성도인데 사업장에서는 성도가 맞나 싶습니다. 그런데도 당당합니다. 그래도 회사가 성장해서 헌금을 많이 내니까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목적 중심이고 결과 중심이고 성공 지상주의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삶을 철저하게 거부하셨습니다. 오히려 바보 같아 보일 만큼 과정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철저하게 과정을 지켰으며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은 자신을 시험하는 마귀에게 사탄아 물러가라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성공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더 중요하게 여긴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였고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의 삶이었고 그래서 예배가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기는 예배의 삶이 성공보다 우리의 목적보다 그 어떤 결과보다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가 무너진 성공은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예배가 무너진 채 세운 그 어떤 목적도 인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결과물이 도출되었다 하더라도 예배가 무너졌다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올바른 성도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개개인의 목적이나 성공, 결과도 아닌
온전한 예배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곧 우리에게 있어 생명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 역시 예배에 참여했다는 결과가 아니라 예배 순간순간 나의 영혼과 심령이 온전히 하나님께 향해 있는 그 과정 하나하나가 더 귀하고 소중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단순히 성수주의를 했으니까 아닙니다. 단순히 11조를 드렸으니까 아닙니다. 단순히 이것저것 봉사했으니까 역시 아닙니다. 성수주일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수주일의 과정이고 11조를 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11조를 드리는 과정, 소득을 얻는 과정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봉사보다 더 중요한 것은 봉사의 과정이라 할 수 있는 그 마음의 중심이 중요한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봉사를 하더라도 그 봉사 안에 기쁨과 감사와 사랑이 없다면 그 모든 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세 가지 시험은 먹고 사는 문제로부터 시작해서 점층적으로 강력해졌습니다. 이것은 곧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함에 있어 우리에게 닥칠 시험의 강도 역시 점차 강해질 수 있다는 것을 상상하게 합니다. 그 모든 시험을 관통하는 주제 역시 바로 욕심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좀 더 쉽게, 좀 더 빠르게, 좀 더 간편하고, 좀 더 간단하게, 좀 더 많은 것을 얻고 싶어 하는 그 욕심에 매몰될 때 우리는 마귀의 시험 앞에 굴복하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모든 시험과 욕심으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방법을 오늘 본문을 통해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에 두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말씀으로 그치지 말고 우리의 삶의 중심에 두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관념적으로 이해해서 우리의 실제의 삶의 문제인 먹고 사는 것과는 관계없는 것으로 여기지 말고 바로 우리 삶의 먹고 사는 문제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두라는 것입니다. 먹고 사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뒤로 미루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을 실제로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빈 기름 그릇을 가득 채우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능력이 있습니다. 관념이 아닙니다. 말씀대로 사는 것 좋지요. 그러나 먹고는 살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분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중심에 두십시오. 또한 의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 현혹되거나 보여주고 싶은 욕망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어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합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분이시며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비록 눈에 보이는 것은 나의 삶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을지라도 하나님은 거기에도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의 사람은 예배를 통해 목적을 이루어가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예배가 아닌 다른 어떤 것으로 얻는 결과와 목적은 아무것도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욥도 마귀의 시험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욥은 그 시험 가운데서도 끊임없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했습니다. 다윗 역시 왕이 되기 위해 다른 어떤 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기도했고 찬양했으며 예배했습니다. 인간적인 그 어떤 손쉬운 방법, 간편한 방법을 택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인간적으로는 더 빠를 수 있었을지 모르나 다윗은 지독하리만큼 예배했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축복을 누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먹고 사는 것 때문에 무너지지 마십시오. 먹고 사는 것 역시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임을 잊지 마십시오. 세상이 보여주는 것에 현혹되지 마십시오. 세상의 성공에 무너지지 마십시오. 믿음은 성공이 아닙니다. 믿음은 화려함이 아닙니다. 때로 믿음은 실패처럼 보입니다. 때로 믿음은 초라해 보입니다. 하지만 결국에 승리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예배에 성공하십시오. 예배에 실패하면 결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배는 우리에게 생명입니다. 결코 실패할 수 없는 것입니다. 실패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실패한다는 것은 곧 숨을 쉬지 않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길은 욕심과의 전쟁의 길입니다. 욕심에 지면 결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욕심과의 전쟁에서 이겨야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뭘 가르쳐 주십니까? 혹시 자녀들에게 욕심을 불어넣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공을 불어넣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몸소 보여주셨듯이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는 오직 말씀, 오직 믿음, 오직 예배를 통해 승리해야 함을 가르쳐야 합니다. 말씀을 떠나고 믿음을 떠나고 예배를 떠나 성공하는 것은 그것은 저주가 될 수 있습니다. 왜 한국교회가 이렇게 초라해졌습니까? 여의도 순복음교회 얼마나 큰 교회입니까? 조용기 목사님 얼마나 대단한 분이십니까? 세계가 인정하는 영역 있는 목자, 세계에서 가장 큰 단일교회 여의도 순복음교회, 자랑스럽습니까? 미국의 유명한 목사님이 한국 교회는 이미 희망을 잃었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조용기 목사님 사건을 보고 말입니다. 그런데도 여의도 순복음교회 교인들은 자신들의 교회가 좋답니다. 그런데도 자신들의 목사님이 최고랍니다. 욕심이 그들을 그렇게 망쳤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부자교회가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성도가 1000명, 2000명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300명만 되면 교회를 분리하고 싶은 사람입니다. 광주에도 큰 교회들이 하는 짓을 보면 화가 머리끝까지 쳐오릅니다. 사방 곳곳에 자신들의 교회 버스를 보냅니다. 그러면서 작은 교회들을 섬긴다고 말합니다. 그런 거짓말이 어디 있습니까? 어느 교회는 연말에 부목사님들을 맡고 있는 교구를 싹 점검해서 제일 부응하지 않은 그 교구를 담당한 부목사님은 바로 퇴출을 시킨다고 합니다. 그 교회는 목사가 아닙니다.
왜 이렇게 됐습니까? 욕심에 졌기 때문입니다. 광주에 손꼽히는 큰 교회들 치고 빚이 없는 교회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름을 대보십시오. 빚 없는 교회가 있는가? 왜 빚을 졌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 빚을 졌습니까? 아닙니다. 자신들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빚을 졌습니다. 그 빚을 갚기 위해 또 욕심을 냅니다. 그게 교회입니까? 성도가 너무 많이 모여서 예배드리기가 좁습니까? 그럼 나누면 됩니다. 그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안 합니다. 욕심을 냅니다. 자신들만 할 수 있다고 착각합니다.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욕심과의 전쟁에서 지지 마십시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안에 있는 욕심을 발견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 역시 이 세 가지 시험 중에 첫 번째부터 무너지는 것을 수없이 경험합니다. 먹고 사는 것 말입니다. 여기에 무너지면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할 수 없습니다. 무너지지 않도록 오직 말씀, 오직 믿음, 오직 예배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축복을 받고 안 받고의 문제가 아니라 생명의 문제입니다. 예배에 실패하고 믿음에 실패하고 말씀에 실패해서 아무리 많은 것을 얻은다 한들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모두를 하나님께서 부르셨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 말씀하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것은 곧 그러니 너희는 말씀과 믿음과 예배로 승리하라 하시는 말씀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함께하면 우리는 이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길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